인생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인생을 희노애락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괴로움, 그리고 슬픔과 즐거움. 또 어떤 사람은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함께 있다.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그리고 성장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고,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고, 화가 있는 길이 있고 복이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늘 위기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예고 없이 닥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때로는 질병으로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흉년이 들어 경제적 가난으로 오기도 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우울과 영적인 곤고에 빠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줄 서 있는 모습을 많이 보죠.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쭉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격리되기도 하고 격리되지 않기도 하고, 환자가 되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구별되는 그런 줄서기 검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손윗 동서에 손자 돌이라고 해서 다른 곳에서는 하지 못하고 가족만 모여서 예배 드려달라고 갔다 오는 길에 합정동 로타리에 사람이 쭉 줄을 서 있어요. 제가 저게 뭡니까? 물었더니 맛집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돈가스 집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 있대요. 아, 맛집에는 줄 서서 기다리는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가게 못 먹으니까 포장해 간다는 겁니다. 요즘에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쭉 사람들을 대동하고 기자회견하는 걸 보게 돼요. 뭔가 봤더니 대통령 후보들이 출마 선언하는 모습이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동하고 쭉 줄 서서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출마를 선언합니다 라고 할 때 익숙한 얼굴들이 그 후보 주변에 줄 섰어요. 그러니까 후보의 줄을 쓴 거죠. 요즘에 출마 선언하는데 이색적인 출마 선언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애국가를 부르면서 출마 선언을 시작해요. 전 감사원장이고 한때 존경받던 판사였던 최재형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도 참 색달랐지만 요즘에 인터넷에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어났어요. 그의 가정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 아버지, 친며느리, 손자, 손녀 다 모여서 애국가를 부르는 동영상 때문에 야, 저 집에 시집 가면 며느리들이 힘들겠어. 야, 저 집은 좀 특별하구나. 이런 갑론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 최재형이라는 감사원장,
그 가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그분의 아버지가 해군 대령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봉사하고 봉사에 헌신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가족이었고 그리고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늘 애국가를 부르고 그런 것들을 해왔던 관습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익숙한 마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우리 교단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출신을 찾아보니까 신촌장로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총회에서 총행사 때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좀 왜 출마하셨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보면서 또 그분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일까? 믿음이 같은 사람들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금맥을 잡기 위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금맥 잡기라고 말합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니 주식이니 하는 사람들. 인맥을 따라가는 사람들, 줄 서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맥, 영맥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맥을 따라가. 그곳에 살 길이 있어. 그곳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거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두 가지가 있죠.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먹고 마시고 입어야 사는 존재예요. 동물과 같이. 그래서 식욕과 그리고 수면욕과 성욕과 모든 것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짐승과 달리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가치와 무가치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요. 이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악한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선한 걸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돌잔치를 하면 뭐를 하죠? 돌잡이를 해요. 그리고 돌잡이를 하면서 망치를 들면 판사가 된다고 그러고 펜을 잡으면 교육자가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걸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좀 몰라서 그랬는데 제가 예배학을 전공했으니까 우리가 돌예배든 무슨 예배든 예배를 드리고 돌예배는 돌잡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미신에서 샤머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볼펜 잡는다고 교육자 되는 것도 아니고 망치 잡는다고 판사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목사가 주례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패백하지 마세요. 라고 해요. 절하는 것은 하지만 대추 던져주고 밤 던져주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상숭배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은 알고 그래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성찬하면서 영적인 하나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엔 패백도요.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새로운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결혼시키면 한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편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책임은
자신에게 부여된다는 겁니다. 잘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따릅니다. 잘못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라는 그런 정말 듣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2년여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공동체 존재예요. 그래서 가정이 이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속에 태어나서 살다가 출가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으로 교회하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맺으며 서로 중보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며 살아가는 영적 사회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모이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고 하니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한 본능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는 지켜야죠.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보건지침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거리 두어야 할 것이 뭐고,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단계가 낮은 지방의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으로 원정 가서 모입니다. 10시 이후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몰래 숨어서 모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거리를 두고 어떤 제한을 받고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회적 약자들을 더 구석으로 내몰았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생겼어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부잣집 자녀들은 학원이나 개인 과외를 통해 공부를 보충해요. 가난한 집 자녀들은요, 그나마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놓쳐 공부의 취미를 아예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있죠. 대기업은요, 시스템을 잘 갖춰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중소기업 직원들은요, 아예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월째 가족들을 못 만납니다. 소외감의 기력을 잃고 삽니다. 한편 집에 계신 어른들도 사람을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마땅한 소일거리도 없고 외출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집에 TV 앞에 앉아서 계시다 보니 일방적인 지식과 정보만을 습득하니 사고의 폭이 적어요. 그것보다도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교회 공동체에 커다란 악재를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 중요성으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워졌어요. 몸된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서로를 기도하고 주며 살아가는, 예배하는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그리고 친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배 모임을 가지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인데 밀폐, 밀접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참 어렵죠. 여러분, 대형교회는요,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요. 방송 장비를, 그래서 방송국을 만들어요, 아예. 그래서 방송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얼마 전에 가족이 예배드리는, 네 가족이 예배드리는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아버지 목사님은 찬양하고 초등학교 아이는 앉아서 탬버린가를 치고, 그리고 딸은 앞에서 앉아있는데 아멘하고, 반주는 누가 하는지 그러면서 드리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뭉클했어요. 작은 교회들은 손을 쓸 수 없는 사각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우리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거리두기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인의 건강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을 수용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별하여 대면과 비대면을 나누어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절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문득 룻기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룻기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아마 기드온 사사가 세워지기 전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중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죠? 혼란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어려운 문제와 환란을 구원해 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주셨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징계와 심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았더라 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유대 땅이라는 곳에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나의 왕이 아니고 건강이 나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셨을 때 나의 건강도 내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은 그런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음받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마땅치 않자. 자, 흉년이 들었어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 흉년이 들었던 시대가 사사기 6장에 기드온 사사가 세운 밖이 그 시대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건 삶의 경제 기반이 흔들린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요즘에 흉년 들었다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물, 수로 그리고 뭐 이런 장치가 잘 돼 있어서 정말 계속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은 듣지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살고 있던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여러분, 유대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건 떡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떡집,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땅에, 거룩한 동네에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기쁨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삶의 고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기반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주신다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반성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곳이라는 의미죠. 자,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2절 마지막에. 어디 사람이요? 에브랏 사람이에요. 그냥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에브랏이라는 말은 풍성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동네,
부유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중에도 에브랏이라는 그 마을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떠납니다. 1절로 돌아가 보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곳이에요? 모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가죠.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에요.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곳이에요. 불의 심판을 받았던 동네예요. 그곳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살다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피해 도망가다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은 산속에 살다가 그의 딸들이 아버지의 혈육을 잇기 위해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딸이 낳은 후손이 모압 족속이고 둘째 딸이 낳은 후손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위적 생각과 죄의 생산으로 낳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아브라함의 후손의 피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저주받은 족속이었어요. 그 모압 족속이 살았던 그 땅은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있었는데 바로 몰렉과 바로 그모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몰렉과 그모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자식 중에 자식을 잡아서 우상에게 드려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짓은 아니지요.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종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베들레헴 흉년 들었다고 약속의 땅, 풍성, 바로 에브랏 땅을 버리고 그 모압 땅으로 가요. 여러분, 모압 땅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 땅은 흉년이 없었을 겁니다. 그 땅에는 가뭄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중에 역전이 돼버려요. 그 가뭄과 그 흉년이 이 모압과 그리고 이 암몬 족속의 땅에도 훗날에 오게 돼요. 그들이 이 베들레헴 에브랏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살기 위해 갔는데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는데 죽었어요.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이제는 남편이 죽으니까 아들과 과부가 남았어요. 그 아들들은 이제 어린 자녀였다가 성장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두 아들을 키웁니까? 바로 모압 여인 중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약속의 믿음의 딸들이 아니라 모압 여인, 우상을 숭배하는 딸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어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두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 우리는 한번 성경을 보면 항상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첫째 아들 말론이라는 뜻은요, 병약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병약한 아들이었어요. 기련이라는 말의 뜻은요, 낭비, 허비. 그러니까 낭비하고 허비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에브랏 사람으로서 모압으로 갈 때는요, 많은 재산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요, 하나는 병약해서 돈을 쓰고, 하나는 낭비와 허비하는 아들이라 흥청망청해서 집 나간 탕자처럼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아니라 걱정과 근심을 주는 자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병약한 아들, 낭비하고 허비하는 이 두 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오늘 성경의 이 주제가 5절에 등장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년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 룻기의 주제는 절망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 죽었어요. 살려고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과부는요, 구약시대에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돌보는 수 없는 정말 버려진 존재와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다 죽은 뒤에 남았더라 라고 해요. 남았어.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절망 중에 소망을 말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도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룻기는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병들었어도 살 길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도 살 길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 중에도 살 길이 있어요. 남겨놓은 일이 있어요. 자, 그때 이 나오미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들려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모압 지방에 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들립니다. 어디? 고향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가뭄이 끝났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먹는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회복됐다는 거죠. 아마 기드온 사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환난의 문제를 해고 평강이 찾아오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소식이 들리죠. 이때 이 나오미가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가서는 안 되는 땅,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살았구나. 하나님과 거리 뒀구나. 민족과 거리를 뒀구나. 그리고 신앙생활과 거리를 뒀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안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민족과 거리를 두면 안 돼요. 부모 자식과 거리를 두면 안 돼요. 레위기 19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모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찾아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과 거리를 두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뻔하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영적인 언약을 버렸더니 그들의 삶에 공고가 찾아왔어요. 모압 땅으로 가면 살 줄 알았는데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 잃고 자식 다 잃었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영적인 것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영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래서요, 범사가, 그리고 그러면 내 육체의 강건함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죠. 여러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출발하죠.
한참을 오다가 보니까요, 이 나오미가 나는 고향으로 가요. 근데 두 며느리는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가면 만날 사람도 있고 환영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오르바와 나오미는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낯선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가 과부된 두 며느리가 안 돼 보인 거예요. 가는 교중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건 뭐냐면, 죽은 내 아들과 살아있는 나를 선대해서 나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아니야, 넌 돌아가.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뭐라고 딱 처음으로 나오미 입에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선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대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래야 일이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냐면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뭐냐면 새 결혼해라. 새 남편 얻어라. 참,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젊으니 혼자 살지 말고 좋은 남편 만나서 남편의 위로를 받아라. 그러면서요, 형수, 칠수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옛날에 과거에 그 혈통을 잇기 위해 사는 게 있어요. 나 아들이 없는데 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은 언제 크면 그들을 기다리겠느냐. 그 얘기예요. 14절까지는요. 가서 좋은 남편 만나 잘 살아라.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요 돌아가요. 그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의 선택은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쫓았어요? 붙쫓았어요. 붙잡고 매달리듯이 쫓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 뭐예요? 지금까지 모압 그리고 내가 살았던 그 집이 내 집이 아니요, 내 민족 아니요, 이제는 어머님의 민족이 내 민족, 어머님이 만나는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 선택하는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오미는 지혜로운 여인이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룻은요, 이 시어머니의 믿음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며느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거리두기, 누구와 거리두기하고 무엇과 거리두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물론 오후에 얘기하죠. 여러분, 죄와 거리두기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할 것과 거리두기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 거리두기 해야 돼요. 가까워야 할 것들 가까이 해야 되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거리를 좁히고, 예배의 거리를 좁히고 해야 될 것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 제기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어디에 줄을 서느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먹고 잘 사는 거 한때입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다 한때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에 줄을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내가 누구와 멀리를 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두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거룩한 거리두기. 그래서 거룩한 거리가 뭐예요? 우상을 너와 가까이 하지 마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 내 곁에 두지 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장소적 거룩을 두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구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했어요. 시간적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적 거리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52주 52시간, 장로님 52시간이죠, 요즘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그건 뭐냐면, 일하는 시간은 자유의 선택이요. 제약을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족 노조, 가난한 노조가 있어요. 노조는 좋은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 노조는 안 돼요. 우리가 장소의 거리를 두고 가서는 안 돼. 시간의 거리를 둬야 돼. 구별해야 돼, 시간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세상의 거리를 두라, 시간의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간 롯은 그곳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룻기 2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몇 군데만 읽고 말씀 마칩시다.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다 알아요. 룻이 어떻게 했는지를.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2장 7절로 돌아갑니다. 2장 7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 2장 7절. 그의 말이 나로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뭐예요? 부지런함이 소문이 났어요. 부지런. 그 사람은 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부지런함이 소문이 났어요. 누구보러? 사람들로. 다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겸손합니다. 그가 아주 겸손한 여인으로 소문이 나요. 마지막 3장 5절과 6절을 읽고 결론을 내립시다.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할렐루야. 뭐예요? 룻은 근본적으로 효심이 깊은 며느리였어요. 순정함이 깊은 사람이요. 부지런, 겸손함이 몸이 밴 여인이요. 다 행했어요. 다. 누가? 홀로 된 시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여러분, 어머님과 거리 두지 않고 그 곁을 지켰던 룻, 유대 땅에 신실한 삶을 살았던 룻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주셨어요? 우리 너무 잘 알죠. 가난하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삭 죽는 걸로 먹고 살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장 쓰면 배춧잎 주스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추수가 끝나면 볏짚 거기에 훑어서 벼알 몇, 보리 몇 달을 흩어서 그것을 찧어서 먹는 가난한 집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베들레헴의 기업물을 가장 유주인 보아스를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메시아 가문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을 낳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아요. 오벳을 통하여 이새를 낳아요. 이새를 통하여 다윗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저주받은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룩한 믿음에, 그래서 성경의 족보에 룻이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룻이 오벳을 낳았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룻의 축복은 결국 거리두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가까이 했고 시어머님과 인간적인 믿음과 사랑의 거리를 가까이 했고 새로운 남편 보아스와 사랑의 거리를 가까이 함으로 결국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야 되죠. 그러나 영적인 거리두기, 부모님과의 사랑의 거리두기, 자녀와 사랑의 거리두기, 믿음의 거리두기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있지만 지킬 건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분별을 주셨어. 마귀는요, 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교회와 사람, 하나님과 사람. 그러나 성령은 이 어려운 중에도 잡고가 아니에요. 붙쫓았더라. 붙잡고 떠나라고 해도 붙잡고 쫓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 생각나잖아요. 야복강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천사의 허리띠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했던 야곱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거리, 영적인 거리, 예배의 거리, 기도의 거리, 축복의 거리, 그리고 믿음의 부모와 사랑의 거리를 가까이 했어. 오늘 이 룻에게 얘기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브라 풍성한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기업으로,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힘을 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